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예. 지난 주에는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11조 헌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후 나눔 시간에 여러분들 말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11조에 관한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11조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살게 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누리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물며 비교해보란 말이야.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공중 나는 새도 만들었고 들의 백합화도, 그거는 우리 보고 즐기라고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비교해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심정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도록 버려두십니까? 그러면서 대항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근데 신앙이 좋다는 거는요, 저는 옛날에는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깊이 많이 연구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깊이 많이 하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걸 알았어. 그래서 저 기도 많이 해봤어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작전기도도 많이 해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도 많이 써봤는데, 그리고 그때는 나만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내려다 보이더라고. 아이고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노. 견만만해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기도도 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유 무슨 목사님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실까.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이 제가 알아.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한 자리에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런 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떤 형편에 떨어져 있든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거 없어요. 늘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어. 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 안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 아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똑같아요. 제가 60년대 70년대에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그 강다리 목사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목사들이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 돈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그분을 청해. 그러면 그분이 집회 한 번만 하면 헌금이 엄청 많이 거쳐. 그래서 목사들이 헌금을 많이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 왜?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바치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개척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마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은 한 두세 번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요새 헌금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죠. 왜?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아. 우리 교회는 교인들 어떻게든지 헌금을 많이 걷게 만들어가지고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제가 사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아.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그것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것 가지고 교회 유지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 머리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우셨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의심, 염려 없어요. 근데 뭐냐.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바로 드리지를 않으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못 받도록 막고 있었던 거야. 응? 왜? 내 마음 편하고 나 좋은 대로 행하여서. 혹시 또 오해나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근데 이번에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너무 확실하게 되게 와졌고 이제부터는 올바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헌금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물질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그거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중심을 삼으면 11조 드리는 건 말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뭐 그걸 드려서 내가 복을 더 많이 받겠다? 그거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갖고 나는 살지 내가 버는 것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중심을 갖고 그 관계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 이 중심 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서 11조를 드리면은 물질에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내가 11조 드려야 되겠다. 중심은 돈 중심이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복 주면 물질 가지고 타락한 생활이나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그러니까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헌금은 이 중심의 문제예요. 이해가 갑니까? 응?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세뇌가 되도록 말씀 전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은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거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창조한 거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당하려고 창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면 다 사람 위하여 마이크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컵도 만드는 거지. 왜? 만들었을 때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사람이야. 이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예정하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목적하고 중심 삼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중심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급하셔. 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 뭐든지 얼마든지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우리 삶에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어? 바울 사도와 같이 옥중에서나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그냥 떼를 지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위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나 어디서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과 안식이 있어. 어? 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게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중심을 들이고 그렇게 살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다 내 것이란 말이에요. 응? 제가 요즘 매일 이제 뭐 이렇게 운동할 때도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있어. 응?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야. 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돼? 내 것이 돼. 내가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뭐 돈 얼마나 안 내게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은 기뻐 즐겨 드리지 않는 거는 아예 안 드리는 것만 못해. 그거 안 받으셔. 어? 그래서 요 원리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셔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 요것만 바로 이루어지면 뭐 헌금에 관해서는 이제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요 중심만 하나님이 확인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얼마든지 궁금하시고 채우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 같은 거는 하나의 시험이에요. 내가 돈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내가 번 돈 갖고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시는 거야. 뭘로? 11조도 못 드리면 그거는 말도 할 거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야. 돈 의지하고 내 수단 방법으로 살겠다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여기 4장 1절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2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보석이나 나무나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불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날이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불 살라질 공력이 있고 살라지지 않은 공력이 있어. 나무와 불과 짚으로 공력을 쌓는 자는 불이 통과할 때 나무와 불과 짚은 다 살라져.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통과할 때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불이 통과할 때 나무와 불과 짚으로 공력을 쌓으면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 금과 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 상 받을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와 불과 짚은 뭐고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 나무와 불과 짚은 내가 첫째 아담 안에는 옛사람으로 행하는 거는 선행이고 남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고 악한 거고 할 것 없이 다 나무와 불과 짚이야.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절망을 하잖아.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암만 노력해도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가지고 죄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하사. 이게 중요한 거.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는 하나님에게는 인간 세계에서는 암만 성령 같은 삶을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다 악이야. 왜? 육은 하나님 본이 중심이 아니고 나 본이 나 중심이야. 선을 행해도 나 위한 거고 악을 행해도 나 위한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란 말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쳐요.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가르쳐. 보석은 성령의 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이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로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 육신 안에는 악한 육신만 있습니까? 선한 육도 있습니까? 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육신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 얼마나 많아. 도덕적인 사람, 선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첫째 아담 안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육에 속한 거야.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이하에 쭉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냐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육, 종교적인 육,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힘 가지고 내 선한 성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에게는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와야 돼. 이 육이 하나님 앞에는 다 가치 없는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완벽하게 순종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애를 써보면 이 육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 7장을 경험하게 돼. 그러면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날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가르치니까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거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단체적으로 주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이야. 이게 핵심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고향 교회가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돼. 교회는 지체가 있는데 나 혼자 무슨 지체야. 딴 사람과 연합해야 내가 지체로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고향 교회 자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러면 다른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의 본성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백하는 건가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피로가 앞두고 다신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 교인들이 먼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주의 몸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가워서 헤어지기 싫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야. 빨리 주일이 와서 우리 김영신 목사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언제나 주일이 오나. 성도 간에 서로 주일날 만남이 기다려져서 그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라도 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고 어떻게 좀 만날 수 없냐 그래서 좀 따로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랑이 있는 거야. 또 만나면은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생각만 하지 않고 교제하는 게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테드름의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이게 있을 때 이게 정말 사랑의 표현이야. 응?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심정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응? 지난번에 우리 이경미 자매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고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위암에다가 뭐 그게 전이가 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거 다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텐데 주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고. 근데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구나.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목골역 거기 이제 가끔씩 가다 가는데 거기 이제 본부장 그 사람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딱 느껴져서 얘기를 했더니 정확하게 맞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응? 그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그 병이 뭔가를 알려주시고 기도를 할 때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별로 그런 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는 거거든. 직임 있는 거고. 응?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너무 기뻐할 일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그런 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어떻게 경험해? 그렇죠? 저는 몸이 건강해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뭐 조금 허리가 아프고 그런 거 기도를 한다 해도 난 믿음이 안 생겨. 기도를 받으면 이게 나을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고 이거 내가 관리하면 낫지 뭐. 근데 내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는 고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서 뭐 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거나 기도를 하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거는 육으로 행하는 거는 난 아무 불가 지피야. 타버릴 공력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타버릴 공력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럴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은사 사역한 사람이야. 귀신 쫓아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씀 잘 가르쳤어. 큰 권능 행했어. 기사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거기에서 뭐가 빠졌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생활하는 건 거기 아무것도 안 나와. 사역만 나와. 그러니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게 심판 때 금관과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 네. 사람이 믿는 대로 행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기꾼의 말도 믿으면 나 망할 일을 다 행한다고. 몇 억씩 빚 얻어가지고 사기꾼한테 다 갖다 줘. 왜? 사기꾼의 말을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몇 억보다도 10배 더 사기꾼이 나한테 물질을 채워줄 줄 믿으니까 하는 거야. 예? 믿는 대로 행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현재적인 심판은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는 게 심판이야. 마지막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이지만 현재적인 심판을 우리가 받는데 그건 뭐냐?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은 현재적인 심판이야.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게으름 피고 일도 잘 안 하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행하는 대로의 그 사람이 된 거야. 게으른 사람에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에다가 남을 중상모욕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이 된 거는 행위가 그 사람을 만든 거야.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다 나 된 대로 나와 관계를 가져.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안 믿어 사람들이. 게으름뱅이. 직장에도 그런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러지 안 써. 그게 심판이야. 아시겠어요? 네?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 그 심판받는 거야.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당장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나의 인격, 나의 삶이 그때 영광스럽게 금강과 보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버릴 공력은 고린도전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온 천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잖아. 그게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불타버릴 공력이 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안 남아.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건 다 불타버릴 공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세 가지 늘 말씀드리죠. 일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일의 과정은 성령의 능력이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주로 이제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 계속 구해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걸 몇십 년을 구해도 내가 볼 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고 하는 거는 좀 막막한 느낌이 들어.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응?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조숙해가지고 갑자기 어린애가 단계도 거치지 않고 대학원생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 것 같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서 빨리 그거 나한테 주세요. 내가 그걸 구한 것 같아.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랑의 심정으로 사랑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피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해야 그 기도가 나가는 거야. 그런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내 수준에 맞는 건 다 시시해 보여. 그것만이 그래도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고 그걸 받아야 내가 뭐 좋을 것 같아. 그게 너무 높은 거를 구하면서 그거 응답 안 해 주신다고. 왜 응답 안 하시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제가 특별히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는지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왔다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나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 그랬어? 내가 개척해서 내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 가르치고 내가 물 주는지는 알 수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제 믿음으로는 여기 교회가 시작한 게 주의 뜻으로 말미암았고 여자까지 교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신 게 확실한데 그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가 분명한데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함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시기라고. 응? 근데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경미 자매님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 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 생각나고 우리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생겨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신속하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구나. 신속하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응? 딱 맞잖아요. 이경미 자매님이 그냥 왔다 그러면 뭐 그냥 왔나 보다 그러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여기 교회 가라고 지시를 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보내신 거잖아. 나는 또 기도를 했고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지체 하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계속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참된 교회는 이런 거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영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마다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주고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태까지 기초를 다지셨고 훈련시키셨어. 이제 때가 되면 씨가 뿌려졌으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 함께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하셔. 그리고 그 심판받기 전에 내가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심판받는 거고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된 것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찬송